우리는 계속 우리 호세아서 계속 제가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통째로 보지 못하면, 구약을 통째로 보지 못하고 신약을 통째로 보지 못하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협박하거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막 이 책망하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거 지금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은 역사,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완성되었던 과거 완성형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러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역사, 그러니까 과거에 나타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격퇴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호세아서 이후에, 호세아서 이전은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예요. 가장 왕성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또 뭐냐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지금 호세아가요 진짜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토로 삼는 거 있잖아요. 설교는 들려야 할 설교다. 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렵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제가 암만 못해도요 이 각오로 갔으면 정말 모두가 다 알아듣기 쉬운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되고 고전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지. 우리 그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알아듣기 쉽나요? 뭔 말인지 한자로 적어놓은 거를 난중 읽기는 쉽던가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세요. 네, 난중 읽기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난중 읽기 이런 것이 요즘 언어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또 출판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뭐 이승만이 적은 일기도 있습니다. 그 6.25 때 이렇게 딱 해놓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시대는 그가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5절에서 얼마나 쉽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재판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다, 그 증거가 뭐냐, 요건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교만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뭐 명령처럼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는 왜 이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벌을 받냐면 그 벌을 받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는가. 우리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 지금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패션만 해도요, 패션 업계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한 3-4가지의 그 패턴으로 계속 돌고 돈대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들의 패션이 뭐 옛날 패션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계속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여러분 옷을 사시면은 버리지 마시고 한 30년, 40년만 딱 놔두세요. 그럼 그때 꺼내 보면 그게 유행 패션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기억하기로 짧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었습니다. 그게 언제 유행했던 건가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젊은 시절에 한 3, 40년 전쯤에 유행했던 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건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잘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못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절대로 기준점이 돈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저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요건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법니까? 어떻게 해야 뭐 건강하게 삽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게 이상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성경만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만 알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이런 소스들이 양념들이 지금 교회 내에 착착착착 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살펴보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전부 다 이거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스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지워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에 있냐? 네 얼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정말 교만하기가 완전히 뭐 그거 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네 얼굴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이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가장 꽃 피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지금 현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내 잘 살았는데 이거 말고요. 과거가 어땠든지 그 중요하지 않다고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지금 강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이요 라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부귀와 건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난데 무슨 주인이냐 나는 어디에도 뭐 속박되어 있지 않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교만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을 좀 철학자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네. 속박되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따위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주인 삼으면 우리 주인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주인이 있어요. 네. 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은 안 돼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든지는 모르겠지만 다 주인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었는가? 그 웃는 게 우리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웃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거 돈으로 또 설명해 볼까요? 돈 때문에 웃었잖아요. 그러면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이고, 내가 자녀 때문에 내가 울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인 삼으면 나머지 이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의 원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철저하게 예배했었어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어버리니까 범사도 잘 됐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우리 이렇게 굴레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굴레가 돌아가는 거. 잠깐만 이제 한번 붙여갈게요. 다겸이 조용. 이제 또 절 미워하게 생겼어요. 네, 울게 됩니다. 네. 자, 우리 보시면은 이 굴레 돌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굴레. 잘했다가 해가지고 또 얻어맞고 또 해가지고 또 잘했다. 이 굴레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 그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때만 있는 과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바보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내가 왜 이렇게 잘 사냐,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만족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뚝이 선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과거도, 어쩌면 그냥 이 교회들의 과거도 살펴보면요, 그냥 잘 됐을 때가 더 좀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텅텅 빈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된대요. 대형 교회들은 회복이 된대요.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000명 이상 막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요, 이제는 300명, 400명 모인대요.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중간이 텅 비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잘못 뿌려졌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입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오히려 짜잘실 일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주는 돈 받으면 게 더 좋다고. 어쨌든 밥은 굶지 않는 나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기도치 않는 거예요. 왜 그거하고 기도하고 상관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뿌려진 씨앗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른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 모였고 이랬고,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가시 맨날 찔렸어요. 네? 가시, 교회 마치고 나면 양말에 가시 빼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교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장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헛된 교만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목을 가로막는 큰 장애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너희가 지금 왜 멸망을 받냐면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항상 시간에 쪼달리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갑자기 또 유다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용서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냐 용서를 못 받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보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시면 되냐면 유다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멸망받는 자, 저주받는 자 옆에 있지도 말아라고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확하게 똥을 부어도 옆에 있으면 똥이 튑니다. 네,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호세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이 잘라내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의 남자와 아이와 여자와 짐승들까지도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부했듯이 못 죽였어요. 남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생각 들어가지 말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재산도 아깝고 여자들도 아깝고 애들은 뭐예요? 잘 키워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 노예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이지 않고 이제 갈아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내가 힘들 것 같거든요. 밭을 누가 갈아?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게 참 그거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잊어먹으니까 문제가 돼요.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잊어먹고 당장 내 앞에 딱 놓인 문제가 그게 더 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신 그 하나님은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요, 조금만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붙어만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반석에 물을 내는 게 어렵고 홍에 물을 가르는 게 힘들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문제 이거 하나 있는 이거 한 개 해결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고 조금만 말씀을 알고 조금만 하나님만 보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이거 뭘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까마득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거 그거 힘드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못 끊어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끊어버리면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스라엘과 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살 건데요? 이스라엘과 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요. 끊으라 하면 그냥 끊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못 끊어요. 계산 안 하면 끊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을 멸망받게 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은 우리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뭐 선봉꾼이다부터 시작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교만은요,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자신감이냐 교만이냐 이거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사람이 쭈그러들어요. 왜 쭈그러들어요? 왜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갈 터이니 교만치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제 끝낼랍니다. 오늘 5절만 하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딱 한 가지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면요, 네 말은 안 듣고 내 뜻대로 해요. 교만하면. 그럼 여기서 네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하지 말라느냐.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신감은 먼저 하세요. 자신감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네? 난 자신 있어. 하나님 안 할게요. 이게 자신감입니다. 교만은 노라 하는 거고 자신감은 예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자신감을 딱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한 방에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뭘 했기에?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6절이 하이라이트거든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리 됐을까? 이 6절에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입술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진심의 그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우리 늘 얘기는 하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면 말고. 그런데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혹시 교만치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돌아보면서 꼭 합시다. 이들은 왜 망했는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망했다.